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목요일 밤에 오늘 밤에 행하신 주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행적 속에서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만찬을 드시고 또 세족식이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26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고 또 만찬을 마치시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곳에 옮기시는데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대하시기 전에 너무너무 괴로우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괴롭다. 내가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지금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힘든 상태인 것입니다. 오직 하셨으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분초 시간은 굉장한 고민과 아픔과 갈등과 힘듦 속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배고파 하셨습니다. 주님도 시장하셨고 피곤하셨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에서 그 물결이 요동치는데도 거기서 끄떡없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정말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내 몸과 살이다 하시면서 주님은 성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을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일정들을 마치시고 주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작은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은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는 한 일부분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얼마 후면 로마 군병에 이끌려가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또 배반을 당하고 가룟 유다의 은삼십에 팔림을 당해서 결국은 주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끔찍한 고통이 턱 밑까지 다가온 주님의 마음. 그래서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힘들다. 니들이 좀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주님은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삶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습관인지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6일간의 기도의 장정을 걸을 때 이것도 6일간의 습관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니까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정말
거뜬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당당히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마는 그 십자가의 잔을 받을 수 있으셨던 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하면 주님처럼 그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이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우리 주님께 힘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더 힘써서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겟셋마네라는 이 동사는 그 겟셋마네라는 그 이름 자체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맷돌, 무거운 연자 맷돌을 넣어서 진익입니다. 그 속에다가 올리브 열매를, 감람 열매를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짓누르고 익혀서 가장 순수하고 맑은 올리브 기름을 짜낸 것입니다. 겟셋마네라는 것은 그 눌려서 짓눌려서 짠다는 것입니다. 그 겟셋마네는 뜻과 같이 부합한 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이 열매는, 올리브 열매는, 이 감람 열매는 완전히 형체가 없어집니다. 열매가 형체도 없어져서 완전히 짓누르고 부서져야만 비로소 생명을 살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기름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올리브유를 먹고 쓰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그 기름 짜는 틀과 같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인류 최악의 무거운 돌에 짓눌렸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돌 아래 짓눌림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셋마네 기도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래서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겟셋마네라는 그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정말로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래서 주님은 그 기름을 짜듯 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죄악의 무거운 돌에 짓누르신 그 주님,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겠습니까? 더욱 힘드신 것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이 아파하셨던 거였고 가장 괴로우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 내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우리 주님에는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유 옥합, 그 옥합이 깨뜨려져야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뜨려지지 않으면 부어지지가 않습니다. 옥합의 머리가 깨어져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으셨던 것처럼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고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더라. 땀을 흘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은 따뜻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온화한 날이 아닙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살을 애인 듯한 그 저녁에 주님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하시며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어떤 통곡이었냐면 심한 통곡이었습니다.
심한 통곡, 그 죄의 그 짐에, 죄의 돌에, 그 어마어마한 정말로 처절한 죄의 돌에 짓눌려서 그 올리브유가 그 맷돌에 갈아지고 맷돌에 부서지고 눌려서 그 올리브유가 나온 것처럼 주님은 그 겟세마네 그곳에서 진을 빼셨습니다. 온 몸을 다 진을 빼시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두려운 고통스러운 잔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의 뜻이 꺾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원리는 이겁니다. 내 뜻이 짓누러지고 내 뜻이 깨어지고 내 뜻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기 전에 내 뜻은 뭐였냐면 이 잔이 내게 있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진을 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치열한 두 가지 의지의 충돌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충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 잔이 내게 있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 주님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된 버림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경험과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골고다 언덕의 그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장애인과 고난받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소망을 전하는 세계적인 복음주의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의 그 인물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17살 때 얕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결국은 목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목뼈가 부러져 버리니까 그 목뼈 아래에 있는 모든 몸이 다 전신마비, 꼼짝 달싹없는 마비 상태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참한 현실 앞에 그녀는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매일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아무런 꼼짝할 수 없는 그의 목 아래에 모든 몸을 붙들고 입으로 기도했습니다. 손으로 몸짓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마비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한 번만 걸을 수 있게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3년이나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서 그는 자살하려고도 했습니다.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 옴짝달 수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바로 침상에 묶인 존이 자신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이해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낫지 않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의 이 부서진 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꽂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을 때 휠체어는 감옥이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는 복음의 강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쓰고 수천만 명의 복음을 전한 복음의 사람, 수많은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고통과 질병을 허락하사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영원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의 겟세마네는 어디에 있는가? 기도의 끝이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남편을 내 뜻대로 고쳐주시고 내 자녀가 내 욕심대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우리는 발버둥치며 살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정말 겟세마네는 어디인가? 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